이 시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또 어떤 모습이셔야 했었는지, 또 앞으로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는 말, 펴는 말, 닫는 말로 이제 목차를 정했는데요. 이런 순서로 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긴 그러고요.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생명나무 상담센터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우리 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상담센터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상담의 필요성을 이제 예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통찰로 인해서 상담실을 만들게 됐고요. 우리 상담실은 이제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로 또는 교구 목회자들께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상을 곁에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타교인들, 또 비신자들까지 모두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선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성도들의 심리적 안정, 지금 심리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죠. 이러한 필요한 시기에 성도들의 심리적 안정, 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도 옆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상담실에서 성도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소통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회피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보면 교회의 특성상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신방을 하시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전도 모임을 하시고 뭐 식사나 다과를 나누면서 친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제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이러한 상황들이 왔죠. 2년 동안.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회의 죄악시 여기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교회는 필요적인 요소야. 왜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가는 거야?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 남편도 직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서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가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가는 거야? 왜 그렇게 모이는 거야? 라는 쓴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회피하게 됐고요. 일부 교회가 또 방역수칙을 위반했죠.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가 촉발됐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신천지를 하나님 벌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터콥이며 무슨 소금물 소독을 해서 뭐 코로나를 없앤다는 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죽전의 주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현재는 또 오미크론이 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시작됐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서 굉장한 분노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분노와 유발에 장이 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티크리스천들에게 빌미를 제공했죠. 그래서 분노를 위한 분노를 유발하게 됐고요. 또 분노의 분풀이를 위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분노는. 그런데 그 희생양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로 기사화되는 기독교에 대한 익명의 무자비한 댓글 테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분노와 공격은 점점 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각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나 목사님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 불안이라는 심리를 보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 중에 가장 공포를 갖는 심리 중에 하나가 불안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 심리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자, 성도들의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교회가 안전할까? 또 교회를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불안들, 또 신앙에 대한 불편감,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교회를 또 못 갈 것 같고, 이러한 것들,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 이러한 불안들을 성도들은 갖게 됐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자, 목사님들도 불안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성도들이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또 내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또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불안들이 쌓여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됐는데요. 가짜뉴스 인포데믹에 매몰돼서 기독교를 또 혹시나 내부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회자들의 불안은 성도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대처가 필요했는데요. 자, 목사님들의 행동은 한국교회, 먼저 목사님들의 행동적인 부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4차 팬데믹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 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은 위로와 사랑, 목사님들의 따뜻한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갈급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말씀의 권위 있는 말씀이 필요했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 역동, 또 운행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떠한 비전으로 역사하시는지 사랑의 메시지와 끊임없는 희망을 전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이 희망이시기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전하셔야 했을까를 살펴보면요. 일단 감동을 주는, 성도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하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보면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제목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인데요. 자, 우리의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솜사탕 같은 위로와 위무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필요했는데요. 목사님들의 언어는 성도들의 또 정말 이 마음을 녹이는 제스처가 돼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아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희망을 전하면서 생명나무의 긍정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전해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그 언어는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죠.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야 성도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확신, 믿음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갔어야 됐을까?
자, 관계는 일단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 나의 마음은 진심으로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는가? 나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상당히 더 많은 부분, 한 70%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이제 솔라라고 이제 약자를 따서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로 이제 스컬리, 오픈, 린, 아이 컨택, 릴렉스 해서 솔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컬리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바로 보고 집중한다라는 것이고요. 오픈이라는 것은 개방적으로 다가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린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좀 호감을 갖는다라는 거. 예, 그리고 아이 컨택은 제가 지금 목사님들 보고 아이 컨택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잘 보시고 주시하시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릴렉스라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공기를 통해서 이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부모 교육을 다닙니다. 부모 교육을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제 엄마들을 상담하거나 이럴 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를 해봐. 심지어는 청소기를 돌리면서 얘기를 해봐. 라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그래 나중에 해줄게. 라는 말씀들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평생 아이로 살아남는 것이 아닌데 부모들은 그럴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아이들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상담에서는 here and now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 에토스는 통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로 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인간은 학습을 하는데요. 자, 성도들도 학습을 하죠. 성도들도 계속해서 뭘 학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통도 학습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들, 성도들과 소통을 하셔야 하는데요. 소통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들의 목회의 기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자, 저는 이제 그 사회학습 이론을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습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보면 저는 이 반두라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회학습 이론은 인지적인 부분과 행동주의적인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서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아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관찰학습, 간접학습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성도들은 뭐에 주의 집중을 하냐 하면 목사님들께 주의 집중을 합니다. 목사님께 주의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하시는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동기화가 돼서 행동이 나오고요. 어떠한 부분에 변화적인 부분, 동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께서 본보기가 되셔야 합니다. 예, 모델학습, 관찰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보기인데요. 자, 저는 그 끊임없는 목사님들의 구애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와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영적 회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언택트 시대, 그 다음에 뭐 온택트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목사님은 영택트, 영적으로 계속 연결된다는데 영택트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목사님들의 헌신, 투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는 이제 행동으로 본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죠. 그리고 손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핑계대고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여기서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산 밑에 있는 기도원에 가셔서 뭐 한두 달 쉬시고 뭐 예배 시간에 내려오시고 한다고 해도 저희 성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삶을 알기 때문에 누구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뭐 가서 쉬신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쉬셔야 되고, 목사님 제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부교육자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뭐 이 정도 교회 이제 됐고 안정화됐고 쉬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역설적이게도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은 정말 쉼 없이 달려가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뭐 아시는 목사님들,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들, 들으신 목사님 계시겠지만 주일 예배를 7번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4차 팬데믹 때 기간 동안 내내. 그런데요, 이 주일 예배 7번이요 그냥 말이 7번이지요. 아침 새벽 7시부터요 밤 9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계속되는 예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 새벽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예배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런데 성도 19명을 놓고, 우리 19명이 한계점이었잖아요. 19명을 놓고 7번,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얇은 제 생각으로는 한 3부까지 하시고 어차피 온라인 송출 다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고요. 정말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저희 성도들도 대단합니다. 정말 줌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들이 뭐 수백 명이 들어옵니다. 줌에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요. 그 예배 시마다 줌으로 들어오는 수백 명의 성도들, 정말 성도나 목사님이나 정말 대단하게 저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시고요. 금요 철야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회까지 정말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젖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저희 드렸고요. 신년 집회 하면서요. 축복기도,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쭉 줄 서서 축복기도를 받는데요.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줌으로 다 초대해서요. 한 가정을 다 이름 부르시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을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고요. 뭐 작년 여름 수련회도 저희는 했고, 특별한 주일을 선포해서, 저는 이름 짓기도 힘들 것 같아요. 뭐 보랏빛 초청주일, 스토리주일, 행복주일, 눈물주일, 지난주에는 뭐 홀리 홈커밍 주일 해서 정말 이 백드롭을 계속 바꾸시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은 변화하고 뭔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열정,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에게 모두 학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시고도 정말 사람이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하셨는데요.
이런 모습은 그냥 성도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동참을 이끌어내는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이러한 담임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하게 되고요. 그 열정에 감동하고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어떻게 하면 동참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행동에 주의 집중하고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을 연습하고 동기화하고 동참하게 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세우기 운동도 이것도 이제 목사님의 그러한 진정성을 아는 성도들의 동참 때문에, 헌신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도전을 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정말 위로를 넘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 또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목사님의 목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메타인지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메타인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메타인지라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동참할 수 있을까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말씀의 메타인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거의 자신을 던지신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한국 교회를 위한 사역,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 목양일념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이끌도록 하는 힘은,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요, 헌신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은 모델링 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 학습, 관찰을 해서 그것을 모델링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볼 때 이제 반두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20% 정도의 그 어려운 것들을 실시하라고 했고요.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면서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리그먼이라는 학자가, 행동주의 학자인데요. 셀리그먼 학자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실험 연구를 했고요. 학습된 성실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는 부족 공동체라는 말씀 지난번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족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한 말이 쓴 책인데요. 이 트라이브즈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새로운 부족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부족 사회가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족 사회는 혈연, 지연으로 묶인 부족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사람 혹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부족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독교의 가치와 본질을 기반으로 한 확신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을 보고 성도들은 배우고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 교회를 보면 투명한 목회를 하십니다. 투명한 목회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좀 우리 목사님 스케줄 다 개방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신다, 뭐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시고 유리집에 사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리고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뭐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뭐 대충 다 말씀하시고요. 이제 개방적인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들,
모습이 굉장히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동체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이 개방적인 삶,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함, 굉장히 솔직하시죠.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거나 하신 분들도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요. 그 살아온 삶의 성경적인 적용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눈물 짓게 하고요. 또 성도들을 또 박장대소하고 웃음 짓게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요.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또는 동질성을 갖고 친근감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준비를 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시고요. 그걸 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봐도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설교 준비를 하십니다.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갑자기 강단에 부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왜 그러시지 했더니 그때 신장 결석이 있으셔서 갑자기 제 기억으로는 신장 결석이 있어서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원고를 그대로 들고 오셔서 그 설교를 하셔도 은혜가 될 정도로 정말 설교 원고를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 원고를 또 부교육자분들께 다 공유를 하십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다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자기 것을 꽁꽁 끌어안지 않고 다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신다라는 거,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동참과 참여, 이러한 앞에서 본 것들이 이제 동참과 참여,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들 긍정을 나누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용성 편향이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특정한 주제나 개념이나 방식, 결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즉각적인 예시에 기반해서 짐작하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들 혹시 시험을 막 보고 나서 고쳐서 맞을 확률이 많을까요? 고쳐서 틀릴 확률이 더 많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 어떨까요? 틀릴 확률이 많을 것 같죠? 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한 거 보면요, 시험을 봐서 고쳐서 맞을 확률이 65%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쳐서 틀릴 확률이요, 25%라고 합니다. 그리고 틀린 거 틀릴 확률이 10%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쳐서 틀릴 확률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고쳐서 틀리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그거 왜 고쳤는지 몰라, 내가 그거 고쳐서 틀렸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면 틀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긍정적인 일, 양지복음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셔야 하고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성도들과 계속 나누셔야 합니다. 계속 나누고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좋은 것들. 그래서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오겠는데요. 자, 삶에서 불안은 항상 공존합니다. 불안은 항상 공존하죠. 목사님들도 느끼실 텐데요. 자, 제가 폴 트루니에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고개사들이 이게 공중그네를 띄고 있잖아요. 이 공중그네를 띄면서 이 도약을, 공중그네를 열심히 흔들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잡고 있다가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거든요. 열심히 도약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도약을 통해서 다음 그네로 넘어가는데요. 이 줄을 놓쳤을 때 내가 저 그네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불안이 중간지대 불안입니다. 자, 목사님들께서 이 중간지대 불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도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예, 불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새로운 줄을 잡을 수 있다라는, 다음 그네를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또 매너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돌아보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딜레마에 대한 선택과 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소한 작은 관심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옳은 건 하나님이시죠. 책 제목이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그 사소한 작은 관심, 진심 어린 관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적정심리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정희신 박사님이 적정심리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집밥처럼 치유할 수 있는 심리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들어주는 거, 고개 끄덕끄덕하고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분은 코스프레가 아닌 옳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한다고 하십니다. 이 책에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를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2학년 자살 충동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이제 상담 선생님께서 보시고, 겁나잖아요. 자살 충동. 학교에선 굉장히 그런 거 겁내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있길래 엄마한테 넘깁니다. 이 엄마는 그 아버지와의 가정 불화가 좀 굉장히 심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넘겨진 이 아이는 그 선생님께서 정신과를 데려가 보라고 하셔서, 어때요? 그러면 넘어오면 정신과를 이제 폭풍 검색을 합니다. 폭풍 검색을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병원을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고 상담을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엄마 나 이제 정신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잘 지내볼게. 그런데 어때요? 부모 마음은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이 엄마가 이제 그 아이가 안 가겠다고 거부를 하니,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나중에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 아이가 잘 지내는데요.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함께 병원을 가는 그 시간, 그리고 엄마와의 눈맞춤의 시간,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을 엄마와 같이 만나면서 엄마의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 정신과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예. 그리고 또 엄마와 돈가스를 먹을 때, 책에 보면 돈가스를 먹을 때 엄마와 같이 나누었던 대화가 이 아이에게 힘이 됐고 치료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어디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사소한 작은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대도 않게요, 정말 이게 도대체 이 고리를,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는 어려운 상담 안에서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두 부부가 들어올 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죠? 남편이 입안에 껌을 까서 넣어줬대요.
남편이 오는 차 안에서 입안에 껌을 까서 내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걸 고리로 해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작은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상담은 이제 그 권면적 상담,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그런데 권면적 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권면적 상담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충고하고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성경적 상담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또 그 안에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까지 전하는 것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거. 예, 권면적 상담에서 이제 성경 상담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세미나를 다녀가신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제 저희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인터뷰가 나오는 걸 보고요. 다녀가신 목사님들께 굉장히 좀 위로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자, 이 윤여정 선생님 다 아시죠? 아카데미에서 상 타시고 이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요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다큐에 보면 김초희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게 저희 예산 독립 영화인데요. 윤여정 선생님은 굉장히 좀 생계형 배우셨죠. 이혼하시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60이 넘으면 자기 본인이 좀 웃고 살면서 하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돕고 그러고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김초희 감독님이 본인이 이 찬실이는 복도 만취를 하면서 윤여정 선생님을 섭외하고 싶은데 노게런티로 섭외하고 싶은데 안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려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생각도 안 하시고 알았어 하고 허락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저 친구가 참 힘들겠구나.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저 친구는 내가 안 도와주면 힘들겠다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터뷰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진정한 마음이 쓰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저희 목사님의 마음과 굉장히 오버랩이 돼서 제 마음이 더 감동이 됐는데요. 자, 지난번 세미나 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비 아저씨가 참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뒷야당 총회장님을 하셨죠. 그리고 한교총 대표회장님을 하셨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굉장히 수많은 공격들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이 더 짠하고 공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끊임없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난,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회 사역도 정말 빈틈없이 하고 계시고요. 인간적으로는 또 우리 목사님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예, 코로나를 핑계로 좀 쉬실 법도 하신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멈출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진심 때문에 또 멈추실 수 없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에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들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 중에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디지털을 배우셨고요. 이제 또 아날로그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목사님들 좀 듣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이죠. 하이브리드 처치를 향해서 이제 닻을 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귀한 목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목사님들께서요. 중심과 진심과 초심을 잘 지키시고요. 성도들과 또 소통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지금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또 7,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예, 참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만큼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룩한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